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가 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써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공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업 잘 마치고요.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저도 모든 걸 마치게 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늘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 앞에 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first come, last out, 먼저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간다 하는 목회 철학이고요. 또 하나는 no one left behind,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함께 데려간다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입니다. 아주 군인 같죠, 그죠? 네. 사실은 군대 있을 때 배운 지도자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No one left behind, first come, last out.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회를 결단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보통 이쯤이 되게 되면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3장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사도라고 하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사도와 성도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요, 사도,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함께 듣는 우리들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제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목적인데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각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연약하고 높은 지위나 학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함께 나와 있는 것도 뭐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나와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여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이유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분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는 일인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직분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이 바뀌게 되고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 사역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들은요, 성도입니다. 성도,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 구별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픽업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wo address, 영적인 현주소와 육체적인 현주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은 영적인 현주소죠. 아니, 육체적인 현주소죠.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현주소인데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나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 살아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몽고메리, 엘라바마 또는 어번, 엘라바마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린빌, 엘라바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늘 예수님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몽고메리에서는 어번에서는 그린빌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죠, 여러분? 15원에서 이런 빼면 구원인가요? 이런 아재 개그를. 네. 뭐죠? 뭐가 구원이에요? 뭐가 구원인가요?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여보를 만나서 구원 받았어. 나는 아내를 만나서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 종종 안 하시나요, 혹시? 전혀 안 하시는, 죄송합니다. 안 하시는군요. 구원이라는 건 뭐로부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걸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여기서 복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기서도 대답이 애매하시면 안 되시는데, 구원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다른 세대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친척들과 친지들이 변화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나요? 구원의 출발이 어떻게 되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대신에 그냥 주어지지만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얻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받지 못하면 얻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그게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을 통해서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뭘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라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고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 그룹이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성전의 모습인지 아니면 발 디딤 틈조차 없는 그런 지저분한 창고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창고를 정리하려면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돼요.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들어오실 틈이 없는 이 마음 속에 혹시 내가 버려야 될 행동은 없는지, 습관은 없는지, 또 버려야 될 생각들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머무실 만한 곳이 되도록 가꾸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같은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일이 아닌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뭔가에 끌려 살았고 또 무언가에 갇혀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끌려 사셨고 무엇에 갇혀 사셨나요? 원하지 않지만 뭔가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지 않으셨어요? 또 분명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해야 될 가치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갇혀 살지는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제한하고 또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주간에도 또 그렇게 사실 건가요? 바라기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일로 그렇게 가득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 안에 갇혀서 끌려다니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의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나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지금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막상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는 다른 엉뚱한 일들에 집중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또다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채워버리게 된다면 우리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넓은 유리 그릇에 골프공을 이렇게 부어요. 골프공을 다 담았어요. 골프공을 담았지만 여전히 공간이 남잖아요. 작은 돌멩이들을 또 부어요. 근데 그래도 공간이 남아서 모래를 갖다 붓습니다. 평평하게 다 채워요. 그 유리병 안에는 골프공과 돌멩이와 모래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 이런 얘기를 해요. 골프공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작은 돌멩이들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시죠. 그 다음 모래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돈 좀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고, 뭐 살아 있으면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들, 모래로 이 병을 가득 채우게 되면 진짜 중요한 골프공과 작은 돌멩이들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먼저 채우게 되면 거기에 자갈도 채울 수 있고 모래도 채울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그 이야기가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진짜 중요한 예수의 일들이 담겨 있나요? 그 중요한 예수의 일들 다 놓쳐버린 채로 그냥 작은 모래 같은 알갱이들로 가득 채워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이유도 여전히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지금 묵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보통 봉사자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 중에도 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교사와 뭐 성가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시잖아요.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하고,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고 이야기할 때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개정 성경에서는 경륜이라는 말을 썼는데 세번호 성경에서 이 말을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륜. 여기 보면 앞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륜. 이 경륜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경험 이런 뜻일까요? 이 신약 성경을 쓴 이 그리스 말로 보게 되면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썼어요.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이코노미라는 말의 어근이 됩니다. 이코노미. 이코노미가 뭐예요? 경제. 경제는 뭐죠? 돈을 잘 분배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의 뜻도 잘 관리하고 가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경륜이라는 말을 세번호 성경에서는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사명, 또 다른 성경에서는 직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통해서 관리하고 맡기셨다는 뜻이구나, 사명 또는 직분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가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이 오이코노미아 가운데서 우리의 직분과 사명, 오이코노미아가 있다는 것을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 가두던 바울이여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 직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소그룹을 향한 또 교회 학교나 찬양팀을 향한 찬양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경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이유입니다.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과 찬양대 안에서도 임원으로 섬기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임원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곳에 데려다 두신 이유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든 바울처럼 낮추어 쓰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나의 어떠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나의 어떠함이에요.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 믿고 이래서 못 믿어요. 이렇게 나의 어떠함, 그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지금요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에베소도 아니고 저 건너에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의 처지와 상황과 자기의 어떠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부터 따지게 되면 저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사역할 수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것만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사나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과 같은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당장 나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하실 일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나요? 내가 계획하던 일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영광이 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떨어져도 영광 받을 수 있으시고 합격해도 영광 받을 수 있으시고 아파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건강해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께 쓰임 받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그래서 그는 특권이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맡은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준 이 직분을 특권이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은요, 기득권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자기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은혜의 위대함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비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이 비밀의 의미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안 계신가요?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못하는 내가, 지금 뭐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혹시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분도 안 계세요? 그 정죄와 책망 가운데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선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일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어떠함이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한번 주님께 여러분들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도 그분의 위대하심 얼마나 큰지를 전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힘겹고 어려운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열어가시면서 또 한 주간 내 모습을 올려드리는 가운데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